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일 읽고 있던 자리에서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카메라 다는 게 부러져가지고 그냥 지금 라이트도 없고 해서 그냥 이제 스탠드 위에 고무줄로 핸드폰 고정해서 찍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한번 쓰는 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180도로 이렇게 잘 펴지는 책이란 말이죠. 좀 잘 펴지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했고요. 그 장절 구분은 그냥 안 쓰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제 장까지만 쓸까? 절은 장은 좀 이렇게 써두면 나중에 읽기 편하니까 장은 좀 예의상 좀 써두도록 하고 절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와, 쉽지 않아. 오늘 시간을 좀 보여야 되겠는데? 네. 11시 반까지는 좀 써보려고 하고 2시간 정도는 좀 써봐야 좋겠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잘 나오나? 잘 나오진 않네요. 대충 보십시오.
네, 일단 1장까지 쏘느라 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다 썼고요. 근데 좀 더 쓸라 그랬는데 너무 아프네요. 이게 했을 때 이제 중심이 너무 뒤에 가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보면 아는 거지만 실제로는 중심을 딱 잡아보면 이 정도? 이 정도란 말이죠. 생각보다 이제 중심이 뒤에 있다. 여기서 하면 한 절반 정도, 딱 여기 같은데 여기서 하면 이렇게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이쪽에 있다. 이쪽 어딘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이 정도가 중심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로 자꾸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써야 되니까 좀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조금 아프고 이게 참 힘드네요. 지금 제가 쓰는 펜들 가운데 좀 이런 거는 가운데 딱 중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기죠. 그래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무게 자체도 가벼운데, 이런 펜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펜의 경우에는 얘도 이제 금속으로 돼 있어서 중심이 이렇게 뒤에 있는 편인데, 보통 뚜껑 끼워서 쓰면 더 뒤에 있어서 한 이 정도, 여기가 중심이라서 한 이만한 제 이제 손 여기에 중심이 올라오는 형태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정도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까 그거는 여기에 중심이 있었는데 이제 중심이 여기로 오게 되니까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건 것 같고요. 심은 제가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썼는데 한 이 정도 달았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다른 것 같고요. 이 정도 달았고 이제 1장을 다 썼습니다. 1장이 지금 51절까지인데 아무튼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 앞서 읽은 마가복음하고도 같이 읽어보면 좋은 지점들이 좀 보여서 한번 그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써서 이제 영상이 50분인데 이거를 그래도 뭐 같이 해놓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를 그거 하는 것보다 그냥 같이 정리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같이 써보거나 아니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스토리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 앞에 했던 거랑 이어지는 맥락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요. 뭘로 쓰지? 지금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로 쓰면 아마 뒷면에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 안 번지면 그거대로 멋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이제 뒷면에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약간 비침이 있죠? 근데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라폰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그러니까 파버카스텔 아마 유명해서 많이들 알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한 대로 옆에 있는 지우개가 파버카스텔 건데 아마 엄청 더럽네. 아무튼 이런 파버카스텔 지우개도 엄청 유명한 편이고 이 라인에서 뭐
색연필도 나오고 연필도 나오고 하는데 그라폰 파버 카스텔은 그 중에서 좀 고급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그라폰 파버 카스텔에서 나온 만년필인데 이게 아마 아틀리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EF 쪽으로 좀 얇은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열어보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검정색 잉크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잉크는 그 몽블랑 잉크일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검정색 잉크 이거일 거고 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잡담을 좀 해봤고 물 한 번만 마시고 바로 이제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스타트가 굉장히 이제 아무튼 뭐 사실적 읽기니까 사실적으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일단 시작은 어떤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아유, 잘 써지네. 라는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무거운 펜인데도 잘 써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건데 굉장히 뭐 엄청 대단한 거겠죠. 태초에 있었던 무언가인데 그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어. 함께 있었어.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가 뭔데? 라고 하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다 지은 거임. 만물을 다 지은 거예요. 얘네가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게 뭐 한 거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인데 만물을 다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라는 것은 말씀, 여기가 이제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라는 건데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게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뭐 나라는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 사람들에게 있어 빛이라는 뜻인가? 아무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결국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게 그 어둠에 비친 적이 있대요. 어둠에 비친 적이 있어. 근데 얘는 이제 깨닫지 못했어 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얘는 이제 진술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네, 라고 소개가 되고요. 이 인물, 근데 이제 이름이 요한복음인데 약간 이제 이름은 우리가 빼고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무튼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보내심을 받았어. 얘가 증언하러 왔어. 왜 왔지? 너 왜 태어났냐? 증언하러 왔어.
이게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 하면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거겠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했다. 자기를 통해서 증언을 했으면 이제 걔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앞에서 나온 어떤 맥락이 그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쯤 돼서 이제 어떤 인물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12절이 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킬링벌스인데, 사실 11절에서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어. 하지만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그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이야기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술된 인물이 요한 뭐 이런 거고, 뭐 육신이 된 자 뭐 이렇게 있겠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지금쯤 보면 이제 약간 말씀 하나님하고 이제 약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한 중요한 인물이 있겠죠. 그런 어떤 한 인물과 이렇게 되게 좀 경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했던 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는 말씀 얘기를 하고, 언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언제는 어떤 인물을 상정하고 있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아무튼 대충 이쪽에 있는 얘기를 증언을 했다고 해요. 증언을 하러 왔으니까 진짜 증언을 하겠죠. 증언의 내용인데, 이게 내가 이미 말했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요한 뒤에 오시는 누군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가 사실은 나보다 앞선 거야. 사실은 나보다 앞선 사람인데, 그거는 뭐야?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사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야. 했던 게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아무튼 누가 나왔나? 뭐 모르겠다. 아무튼 그 17절 벌스를 따서 아무튼 이 인물을 이제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라는 인물이야 라는 게 이제 17절로부터 보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건 사람이 되었어, 사람이 됨,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무튼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였었고, 그래서 요한이 진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말한 게 있는, 되게 복잡해요. 요한이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 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거야. 그 왜냐면 나보다 먼저 계신 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는 증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봤더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많이 쓰이는 벌스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 사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튼 이런 인물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오케이. 아직은 이제 이 인물이 등장하진 않고,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게 공간적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얘네를 이제 유대인들이 얘네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너 누군데? 하니까 요한이 증언을 한 게 이렇대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럼 누구야? 너 선지자야? 그 선지자냐? 나 그 선지자 아니다. 야, 그럼 너 뭐냐? 라고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나 누구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래요.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야. 그 사람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또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무튼 약간 좀 아리송한데, 아무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뭐지? 이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였어. 사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네. 이런 느낌인가? 이 진술은 24절은 잘 모르겠고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뭐 얘네 셋 다 아니라며. 근데 왜 세례를 베풀어? 왜 세례를 하지? 라는 것에 이제 뭐 한 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런 어떤 뭐 나중에 온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에다 더하여서 한 가지 진술을 더하는데, 이게 난 신발끈도 못 풀어 얘기도 하고요. 이게 공간적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얘네들을 보낸 거고,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이제 요단강이 있죠.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근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생긴 건가? 그게 강이구나. 요단강 건너편. 아무튼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 였고, 네, 여기까지 한 이야기가 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이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제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 예수라는 인물이 옵니다. 그걸 보고 봐라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30절은 아까 얘기했던 이거의 샤라웃이 한 번 더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서 앞에서는 약간 초반부에서는 좀 알쏭달쏭 했는데,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예수라는 인물도 등장시키고 한 번 더 그 포인트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도 몰랐음. 그랬는데 아무튼 세례를 한 것은 사연이 있다 이런 거였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벌써 엄청 유명한 비둘기를 제가 그리지를 못하지만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위에 머물렀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군가가 있어. 그 물로 세례를 26절에는 그냥 나는 원래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시작을 하는데, 32절 이제 33절에서는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한 애가 있어. 누구지? 아무튼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한 이가 있는데, 나한테 말할 게 그러니까 요한이 있었고 어떤 누군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 물로 세례해라 라고 얘기한 이가 있는데, 그 이가 이런 말도 하고 한마디 더 했는데, 성령이 머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 그 물로 세례를 하라고 하는 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물로 세례를 해.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성령이 머무는 거 이렇게 딱, 그 뭐야,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딱 머무는 걸 보면 그 사람인 줄 알아라 했는데, 내가 봤어. 여기 성령이 머무는 걸 봤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마 여기 있던 뭐 하나님이거나 뭐 이렇겠죠. 그래서 성령이 진짜 내려왔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에피소드가 사실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어쩌고가 있었는데, 1장 9절이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보면은 1장 1절부터 좀 보면 이사야 어필도 그대로 나오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소리야 라는 얘기 했었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회개를 해주는 세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즘 입장에서 세례는 무조건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뭐 예수님 이전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라는 게 뭔지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 이거 역할로 약간 마가복음과 겹쳐서 이해하자면 이게 회개하는 역할이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하고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있는데 신발끈 얘기 그대로 나오죠. 8절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은 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조금 요한복음에 있는 셈이죠. 이렇게 요한 입장에서는 사실 나한테 물로 세례로 하라고 한 이가 있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얘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성령이 머물면 그런 애야 라고 힌트를 받았는데, 얘한테 진짜 성령이 내려와서 머물렀으니까 그걸 보고 안 거겠죠. 그때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세례 받았다. 근데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니까 사실 예수가 본 건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게 소리도 났어요. 소리도 났다는 게 마가복음의 진술입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의 스토리는 성령이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가는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일단 요한의 그런 스페셜한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제자 둘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저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어린 양들이 울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시는 것을 보고 왜 왔어? 라고 하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따라다녔는데 왜 어디 계시냐고 하지? 아무튼 와서 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시쯤 됐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얘가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라고 진술이 되고요. 뭐 잘 나오나 근데 글씨가? 적당히 잘 보이는 것 같네. 좀 더 크게 쓰면 좋겠네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았어요. 안드레가 이제 이러고 나서 시몬한테 갔어요. 이게 시몬인데 얘한테 가서, 야 우리 메시아 만났다. 그런데 약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게 그리스도래. 근데 우리 입장에서 뭐 그리스도도 번역된 말은 아니죠. 그렇고 그래서 야 우리 메시아 만났어 하고 데려옵니다. 데려와. 그랬더니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얘네 아버지가 이제 요한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아버지를 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뭐 제자인데 그냥 아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얘를 데리고 얘를 얘기하면서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각별한 제자다라는 느낌으로 한 건지. 근데 사실 그 요한의 제자로 작중 팩트는 이제 안드레까지가 제자고 시몬은 약간 얘 형제인데, 아니면 진짜 얘네들은 형제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아버지가 진짜 어나더 요한인가? 이런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바라고 할 거야.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거 되게 좀 맥락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데, 베드로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인데 너 게바라고 할 거야.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야.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는 건가? 아무튼 알쏭달쏭합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고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갈릴리로 나가려다가 빌립을 만났어. 빌립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따르라 했더니 얘는 뭐야? 하면은 이제 사실 안드레아와 베드로 랑 같은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입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좀 약간 동료로 스카우트를 한 장면하고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스토리를 좀 같이 따라가 보면요, 이제 1장 14절에 해당하는 광야 스토리 이후에 뭐 요한이 잡혔다는 언급도 없고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얘는 갈릴리 가기 전인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 무조건 정황상 얘네랑 같은 인물이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다가 따라와라, 너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시고 따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어필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선 요한의 제자로서 이렇게 안드레와 어나더 제자가 같이 이렇게 왔다가 뭐 얘가 나 메시아 봤다 하고 데려와서 제자가 된 스토리라면, 제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스토리라면, 여기서는 그냥 마가복음의 스토리에서는 얘네는 그냥 고기 잡고 있었어 그랬는데 따라와 하니까 둘 다 동시에 스카우트 된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또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세베대를 버리고 그냥 따르는 부분까지 스카우트 장면이 나와 있고요. 빌립 에피소드가 있나? 아직은 빌립 에피소드가 없고요. 그냥 나중에 마가복음 보면 3장 한 뭐 13절 이 안팎으로 해서 그 빌립이라는 애도 있다라는 느낌이지, 빌립의 스카우트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스카우트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빌립을 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한테 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얘가 다시 얘한테 가서 나도 이제 메시아 만났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죠. 약간 이제 가족까지도 언급하는 장면이고, 나다나엘이 얘기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뭐 그런 게 나오냐 했는데 와서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왔네. 그러고 나서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무튼 고평가를 해줍니다. 만나자마자. 48절에 너 나 어떻게 아는데?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재밌는 얘기들이 조금 있는 거죠.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나사렛 출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요셉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직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앞서서 있었던 일은 이제 안드레랑 하나 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얘네 둘은 이제 스카우트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네 동료가 되라 했더니 얘가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있냐 하니까 그럼 네가 와서 봐. 그래서 봤는데 너 되게 고평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나가세요 했는데 얘가 부르러 가기 전에 얘는 사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걸 또 예수가 본 거예요. 그렇네.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인물은 여기 있었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튼 무화과도 열려 있고 그랬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그걸 봤던 거지. 그러다가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 그런 게 어딨냐 하니까 와서 봐. 그래서 오는데 이 얘기를 한 거죠. 모르겠다. 되게 신기한데. 그랬다가 49절에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50절에서 되게 어이가 없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거 때문에 뭐 대뜸 인정해버리냐, 너 그보다 큰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는 되게 알쏭달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걸 얘가 봤다는 것만으로도 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뭐 이스라엘의 임금이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보다 더 큰일이 있어. 그 위에 이제 사자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 리딩이었고요. 일단 마가복음과의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쟁점들이 있다라는 것들 같이 좀 확인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분위기상 이거를 뭐 한 장에 지금 51절까지였는데 2장은 또 25절이고 3장 36절까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50절 안팎으로 좀 이렇게 쓰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다 이제 한 50절 안팎이라서 2, 3장은 한 번에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다 40절, 30절 뭐 여기서는 다시 하루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분량이 계속 만만치는 않아서 하루에 한 장 내지 2장씩을 쓰면서 요한복음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읽고 스토리를 좀 많이씩 밀었었는데
많이 밀다 보니까 좀 내용을 같이 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 요한복음은 일단은 좀 써가면서 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볼 마가복음이라는 것도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